23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볼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 3장을 넘어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니고데모,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그냥 좀 넘어갈까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러 가는 이 징검다리 역할하는 이 본문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23절과 25절 좀 따로 보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3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좀 믿음에 관해서 과연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보고 저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배경인 것을 보게 되죠. 성전을 정화했던 예수님이 했던 날도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은 어떤 내용을, 어떤 배경을 갖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내내 있었던 내용을 사도는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6월절 내내 한 일주일의 시간인데요. 그럴 때 그 6월절 기간 내내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 했죠?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단지 예수님이 성전 정화만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을 썼던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고 얘기할 때 말씀하고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많은 표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참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6월절 기간 내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고 그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 표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기쁨이 넘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믿고 있구나. 예수님의 사역에 열매가 맺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드디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구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Not so fast. 잠깐 저희들이 이 본문을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자,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라고 참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 접속사 하나가 붙어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믿었으나. 무슨 접속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면 벌써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아니, 믿었으면 믿은 것이지 왜 나가 붙어요? 왜 그러나가 붙어요? 믿어서 참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믿었으나.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뭔가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은 단어,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믿었으나라고 나오면서 뭔가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었으나라고 이 접속사 그러나가 붙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이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참 믿음이었을까? 참 믿음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갖고 저희들이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고 이것을 믿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믿었던 자들에게. 자, 24절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뭔가 불길한 느낌은 들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다. 뭔가 불길해요. 자,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이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그들은 6월절에 표적을 보고 믿은 자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의역하자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6월절에 표적을 보고 믿은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싶은 단어가 의탁이에요. 의탁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원어를 가지고 조금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의탁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원어, 이 헬라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의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자, 원어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의탁이라는 단어, 이 형태 안에는 믿음이라는 헬라어 원어로 동사 변형을 시켜서 의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동사의 어떤 형태로 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 미완료 능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유식해 보여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완료 능동태. 자, 뭐 이런 문법적인 거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이라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형태를 사도 요한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 미완료 능동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들이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의 믿음은 좀 뭐하는 것 같아요? 부정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표적을 믿었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까 말했던 같은, 의탁했다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같은 원어인데, 이 동사 형태는 부정과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과거의 의미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일시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이들의 믿음은 일시적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이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이들의 믿음은 미완료적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아도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탐탁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믿었으나, 그죠? 믿었으나라는 내용을 보게 되어도 문맥을 보아도 하나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24절에 보면 믿었으나, 그리고 25절에 봐도 24절에 보면 믿었으나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았다는 거죠. 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봐도 무엇을 아셨다라고 기록하는데,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고 믿었다 그러면, 야, 그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고 인정하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의심하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었던 자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들의 믿음은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내용이 맞다면 과연 예수님은 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들이 믿었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부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이들이 믿었던 것은,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요, 이들이 믿었던 것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을 믿은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이 믿었던 내용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표적은 언제나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 뒤에 예수님이 뭔가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표적을 사인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인판. 여러분 사인 운전할 때면 사인 보시죠. 사인. 그러면 엑셋 뭐가 있을까요? 시에로 뭐 169? 모르겠어요. 뭐 몇 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인판에 시애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일로 나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애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서 그 표지판이 시애틀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죠. 그 표지판이 뭘 가리켜요? 일로 나가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애틀이 나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제가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 손가락을 보세요. 제 손가락이 피아노를 가리킵니다. 피아노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디로 봐야 돼요? 피아노로 봐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피아노를 안 보고 뭘 보고 있어요? 제 손을 보고 있다면 이게 문제예요. 제 손은 뭐 하고 싶은 거야? 야, 저쪽에 피아노가 있으면 저쪽에 있는 피아노를 보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걸로 사용하는 거지, 제 손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했던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기적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그 기적의 내용이 뭐였어요? 기적의 내용이 뭐였냐면 물이 포도주로
포도주로 변했던 것이 기적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사실을 알았던 자들은 어머니와 하인들밖에 없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도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을 하인들이 이렇게 이해했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야, 이 예수라는 자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죠?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냥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 말도 안 나오네. 사람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인들 앞에서 아니면 어머니 앞에서 물을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 일이 내가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므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하인들이 단지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네, 야,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겠네 라고만 믿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과연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사용할 텐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구원하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에 하인들이 단지 예수님은 대단하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성경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것.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야고보서가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귀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귀신. 지금 귀신이라서 무슨 공포영화 무슨 이런 거 찍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명히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갖고 있어? 뭐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 그리고 그 일에 떠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다고 이 귀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귀신들 구원받으면 이제 천국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나는 사실은 여러분 다른 공간 복음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신들이었어요. 귀신이 알아봤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내가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표적을 보았는데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일시적인 믿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 10분의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기억나세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해석을 달아줘요. 근데 그 해석을 달아주는 내용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그 씨가 떨어져서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기쁨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해요? 고난, 아픔, 염려.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시들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인 믿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옆에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 분들 혹시 계세요? 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도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예. 자,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성전 정화의 사건에 요한이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표적으로 이해한 것은 사실 성전을 정화할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 그 성전 정화를 표적으로 이해하는지 2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2장 22절을 보세요. 흥미롭습니다. 2장 22절.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누구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또한 이 성전 정화에 있었던 정확한 내용을 뭐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니고데모 스토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깨닫고 있다면 사실은 어느 시점에 이 제자들이 이해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거듭남.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거듭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용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그것을 표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더 무서운 얘기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자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기적의 힘이 또 어디에서 왔다라고까지도 표현했죠. 기억나세요? 바알세바.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행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보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을 보았던 이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예. 제자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기적 봤어요, 안 봤어요? 엄청 봤죠? 본인은 물에도 걸어갔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른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기적을 본 이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자, 그럼 결국 이 요한복음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일까요? 어떤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표적을 바라보는 자들. 결국 그 표적은 뭐예요? 기적이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만이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 표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는 게 집중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복음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좀 기적을 믿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순간들 좀 있지 않으세요? 어쩔 때 그럴 때 원하세요? 나 좀 이럴 때 기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럴 때 원할 거야.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 그 문제에 답이 없게 되면 여러분 뭘 원해요?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제발 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문제를 좀 기적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답이 없으니까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적을 바라는 이것이 저는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절실한 순간이 있고 너무나 힘든 순간이 있고 그 힘든 순간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기적을 주십시오라는 말을 마음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적에 우리가 의존하고 어떤 신비한 것에 의존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던가요? 이 가운데 아마 기적을 맛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맛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맛볼 수 있을까요? 계속 맛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수십 대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을 이 기적에 의존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 있고 더 큰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매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한 번은 여러분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 줬을지 몰라도 두세 번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시험에 들 것이고, 아니 하나님 그때는 해줬는데 왜 또 지금은 안 해주냐는 식으로 저희들이 불평, 불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초점은 가장 무서운 건 이건 것 같아요. 기적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기적의 초점은 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을 원하는 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접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하나님에게 기적을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6장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를 보게 되는데요. 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과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기억나시죠? 물고기 두 마리와 그 다음에 말도 안 나오지? 물고기 두 마리와 빵 5개로 몇천 명, 5천 명을 먹인 그 스토리. 그 스토리는 진짜 흥미로워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먹였더니 예수님의 인기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치솟았어요. 정말 인기 많았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왕으로 모시는구나. 내 앞에서 다 경배에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들 스토리 잘 알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치솟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뭐예요? 피해요.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서운 말을 하죠. 어떤 무서운 말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아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따라왔어요? 배가 불렀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이구, 야, 그럼 뭐야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는 뭐예요? 결국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인 것 같으니까 쫓아간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우리는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본문이 나오는 게 happen to be 예수님이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무서움은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이 일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괜찮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비록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제 문제, 너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참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 내 경험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경험을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것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체험했던 모든 신앙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더 이해하게 하고 명확하게 믿는 것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혹시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때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준 거를 통해서 야, 이렇게 답이 없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야,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 복음을 믿을 수 있겠구나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답이 없는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더 많은 신뢰를 갖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간증이 어디서 끝나면 그렇게만 끝나요. 그냥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면 그게 기적만 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더 강화돼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더 이해하는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체험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들만큼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민족도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불기둥 뭐 만나로 막 그냥 먹여주면서 광야에서 보호해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기적을 맛봤고 기적으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배가 부르기 시작해요.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들이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스웠어요. 정말 이들이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기를 우리는 바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 일이 어떻게 돼요? 독이 되었어요. 독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뭐 해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에이, 그들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기적과 체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 참 하기 싫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엔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란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시구나. 야,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아픔과 절망과 실망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진짜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내가 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복음이구나.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표현이 낫겠죠.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된다면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이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요? 표적이 돼요. 그렇죠? 표적이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뭘 본 거예요? 표적을 본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비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 할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경험도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경험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2장 마지막 구절은 저희들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으세요? 기적을 원해서 믿습니까? 그냥 사는 게 좀 힘들고 문제는 참 많고 그래서 혹시 어떤 신을 믿어 그 신이 그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희 남포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런 일시적인 믿음 또는 미완료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정말 이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표적을 보면서 그 복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교인들만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이 기적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구원에 이른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